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공부한 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에 가서 주님을 만나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지옥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 채, 또 참된 생명도 모른 채 헛된 것을 섬기고 또 헛된 것들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저희들이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사실 준비된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게 12가였는데 하늘나라와 지옥이 이 시간으로 끝내고 다음 시간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프린트물 8번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늘나라의 위치와 또 지옥의 위치, 특히 불호수라고 했죠. 우리 Lake of Fire, 불못, 예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불호수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보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이 있는데 주로 좀 재창조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세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비단 사람만 그렇게 삼중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도 삼중적인 존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주도 삼중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의하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우주뿐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이 성막 자체도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레미야 4장 23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창조 관련해선 홍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성경에 의하면 과거에 2번의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홍수가 아니라 두 홍수 모두 다 지구 전체를 다 덮을 만큼 큰 홍수였어요. 근데 첫 번째 있었던 홍수가 더 큰 홍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던 홍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아의 홍수라는 홍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도 한 번의 홍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연결해서 보면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일단 표시만 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이 좀 많으니까.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꼭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2절 읽는 것 같죠? 창세기 1장 2절과 예레미야 4장 23절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하늘들을 보니 거기에는 빛이 없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 4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참고로 읽어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선 여기까지만 말하고 딱 입을 닫아버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있었던 일이 창세기 1장 3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창세기에선.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면서 그 다음 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4절을 제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일단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는 아니에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늘들의 새들이 다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4장의 상황이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관련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온 땅이 다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하늘들이 검게 된대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이 검은가요? 아니죠. 밤엔 검지만 낮에는 검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검은 곳이 있죠. 우주예요, 우주. 성경에선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선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지칭할 때 항상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들이 검게 된대요. 하늘들이.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과 예레미야 4장 23절은 똑같은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선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거기서 딱 얘기가 끝났는데 예레미야 4장 23절에선 이어서 계속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분명한 건 심판이 있었고 주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었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하늘들이 검게 됐대요. 이때. 왜 검게 되었는지 이따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이 검게 되었는데 또 이때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그때는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4장의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읽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것으로 주로 추측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예레미야 4장의 상황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릴 때는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보통.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설명.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여기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에는 8명의 사람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예레미야 4장의 묘사를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진노니까 노아의 홍수 아니면 대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없었다는 이 설명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3번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이 이제 대환란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유일한 상황은 창세기 1장 2절뿐이 없어요. 거기선 사람이 아닌 지구의 다른 거주민,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이전에 분명히 지음을 받은 창조물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천사는 인간 이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간 이전에 지음받은 창조된 창조물이 천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천사, 그룹, 스랍,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종류의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없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6,000년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6,000년 전에 창조되었지만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6,000년 전에 창조되었어요.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다른 창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다른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가 6,000년 전에야 비로소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또 인간을 제외한 다른 창조물들이 6,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주와 인간이 6,000년 전에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에 보시면 이제 욥기 22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보시면
일단 표시만 해두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강한 자로 말하건대 그가 땅을 소유하였으며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시면은 이 지구의 초기 시대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는 지구의 초기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초기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욥기에. 그래서 욥기에 나온 구절들, 특히 뭐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이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욥기에 나온 구절들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도 대부분 다 사실이고 진리예요.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적용을 잘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은 다 맞아요.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 지금 적용을 잘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지으면 징벌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실 때 항상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매를 드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네가 매를 맞는 걸 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매를 드시는 건 맞는 말이지만 욥한테는 지금 그것이 맞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맞았지만 욥에게 적용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 또 욥이 한 말들 논쟁 가운데 보면은 이 지구의 초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욥기 22장 8절도 그런 종류의 말이에요. 그러나 강한 자로 막으라건데 그는 땅, earth거든요, 영어로. 이 강한 자가 earth, 지구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누구일까요? 강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2장 29절에서 강한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떠한 하여튼 경로를 통해서 지구를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겠죠. 근데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살았대요. 그럼 존귀한 자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요. 존귀한 자가 누군지. 그런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 존귀한 자가 자기가 생각할 땐 두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존귀한 자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다른 하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아마 존귀한 사람일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욥기 22장 8절의 상황은 강한 자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통치권은 지금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담은 통치권을 넘겨주고도 죄를 짓고도 93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문맥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9절에 계속 읽어보면 내가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팔을 꺾었도다. 지금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것이 사탄에 대한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올가미들이 너를 둘러싸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괴롭히며 또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넘치는 물들이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말씀하고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물들이 너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들이 덮었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물을 통해서 물로 사탄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지금 뭐냐면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을 꾀해서 하나님의 왕자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도 꾸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늘을 보고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한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구름들이 빽빽히 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15절에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에 휩쓸려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16절 자세히 보면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다. 그들의 기초는 홍수에 휩쓸려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기 전이 언제일까요? 때가 되기 전. 영어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때라고 그랬는데 타임이에요. 타임. 그러니까 시간. 시간이 있기 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시간이 있기 전이 언제일까요? 시간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를 알면 시간이 있기 전이 언제인 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시간을 계수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해가 생기고 나서 시간을 계수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해가 생기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기 전, 아직 해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시간이 있기 전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때 홍수에 휩쓸려 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때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욥기 22장의 지금 문맥이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때가 되기 전에 심판받은 자들에 대한 물로 심판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창세기 1장과 히브리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세상들이라고 여기서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세상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세상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세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 지구 자체나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시스템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족생자를 보내서 대속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존재, 대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세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루시퍼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대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려고 불못을 즉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불못을 만드신 목적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의하면 세상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단수를 위해서 단수인 세상, 하나인 세상,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면 한 가지 세상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장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뒤에서 살펴볼 텐데 다시 일단 얘기가 자꾸 복잡해지죠. 일단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로부터 무엇인가의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이것은 예레미야 4장의 말씀과 일치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이 예레미야 4장의 말씀과 일치해요.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대요. 이것은 이사야 45장의 말씀과 일치해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것은 그 모든 것이 물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볼 것이요. 이것은 1장 3절에 계속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미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니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5절에 와서야 시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때가 있기 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간이 있기 전. 똑같은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은 시간이 있기 전이에요. 시간은 창세기 1장 5절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란 개념이 생긴 건 창세기 1장 4절이라는 것이에요. 6절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에서는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에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문맥을 계속 살펴보면 만드사, made라는 표현이 나와요. 앞에서는 create, 창조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기어다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6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똑같은 하루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6일이 나오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쉬시는 것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똑같은 하루예요. 첫째 날도 24시간이었고 둘째 날도 24시간이었고 지금과 똑같은 체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지금과는 다른 하루였을 것이다. 수백만 년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래서 자기가 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7일째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지금으로 치면 수백만 년과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년간 일을 하고 100만 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이상한 계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루는 지금 우리의 하루와 정확히 같은 하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은 지금과 같은 6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6일 만에 다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세상은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세상도 그 6일 동안 만든 것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이전에 만드셨다는 것이죠. 6일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원창조로부터 만드신 것이에요. 지금 현재의 세상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재창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창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얘기 같다, 못 믿겠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헌 것이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요. 그럼 이것도 재창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도 분명히 재창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의하면 과거에도 재창조가 있었고 미래에도 재창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창조가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경악하겠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재창조 한 번도 싫은데. 근데 성경에 의하면 과거에도 재창조가 있었고 미래에도 분명히 재창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에 있을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은 다 믿는다고 한다는 거죠. 재창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미래에 있을 재창조는 받아들여요. 그럼 미래에 재창조가 있을 거면,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것이 성경의 교리와 어울리는 교리라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것도 그것이 안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재창조라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의 어떤 새하늘과 땅의 창조뿐만 아니라 사람의 창조도, 사람도 재창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듭남이 바로 재창조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창조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땅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땅이 있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렇죠. 즉 성경에 의하면 세 종류의 땅이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던 땅, 지금 있는 땅, 또 나중에 새 땅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세 개의 땅이 있는 것처럼 하늘도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 개의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새로 창조된 것은 큰 물고기들과 물에서 나오는 창조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창조된 것이 있고 원래 창조됐던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창세기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연대는 알 수가 있어요. 6,0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의 연대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6,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태양계와 지구와 식물과 물들과 어떤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벌레들, 이런 것들의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6,000년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6,000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인류의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연대가 6,000년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나머지 다른 창조물들도 6,000년 전에 창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창조물이 6,000년 되었다는 자신들의 어떤 가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 진화론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나스 목사님도 어떤 그런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는데요. 당신은 진화론자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들을 취하시고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파마먼트, 궁창. 그런데 물이 딱딱하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farm water. 물이 딱딱하게 되면 얼음이 돼요. 그렇죠? 욥기 26장에 보시면 7절에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좀 이상하죠?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북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북쪽이다. 이렇게 하는데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비어 있었다는 것이요, 북쪽이. 북쪽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북쪽이 비어 있었고 지구는 허공에 매달아 두셨다는 것이요. 일단 여기의 말씀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늘들이 지금 펼쳐지게 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지금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죠. 허무하고 비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늘을 펴신 것이에요. 하늘을. 그래서 허무하고 비어있던 곳에 하늘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망쳐놓은 모든 창조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홍수로 씻어버리시고 나서 홍수에서 사용하신 그물을 다시 취하셔서 딱딱한 고체로 만드시고 북쪽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우주 사이에 경계선을 두심으로 하늘들을 나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 홍수, 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찾아볼 텐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과 셋째, 그 물을 얼려서, 좀 이상하죠? 근데 계속 읽어보면, 분명히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찾아보겠지만, 일단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물을 얼려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눠버리신 것이에요. 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이 대기권으로 나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늘들이 나뉘게 된 것이에요. 하늘들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늘들이 나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 물을 얼려서 막아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꺼운 물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서로 통하지 않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통하지 않게 된, 물리적으로 막혀버린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직 죄가 사람에게 전파되진 않았어요. 근데 사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죄가 지금 퍼지게 됐는데 죄와 하나님이 같이 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유리바다로, 이걸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두꺼운 물층을. 유리바다로 나누신 것이에요, 하늘을. 그래서 한쪽은 유리바다로 하늘을 나누고 한쪽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여기엔 죄가 없어요. 그 나머지 반대쪽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와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유리바다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그 브로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유리바다로 죄와 하늘을 나눠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들로 죄를 범한 루시퍼를 죄를 지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 물을 딱딱한 고체로 만드셔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시는 경계선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땅은 둘러싸고 있던 물이 사라짐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신 것이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있기 전에 먼저 지구가 존재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과학을 모르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그래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물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신대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 지금 대기권에 있는 물들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왕자가 있지 않잖아요. 대기권 밖으로는 사람이 지금 그 로켓 쏴가지고 인공위성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들로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리바다예요.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불러요.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두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지금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환해요. 여긴 밤이 없어요. 그런데 두꺼운 이 유리바다가 두꺼운 물층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우주는 깜깜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요. 만약에 이 유리바다가 없었으면 우주 전체가 밝게 빛났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때가 오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밝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밝은데 여기는 어두운 거예요. 지금 다. 그렇죠? 그래서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여기가 어떤 경계겠죠. 이쪽은 낮인데 이쪽은 밤이잖아요. 셋째 하늘은 낮인데 둘째 하늘은 밤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또 물 얘기가 자꾸 나오죠. 이게 지구 어떤 대기권에 있는 물 얘기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와서 온 지구를 밝히고 전 우주를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빛을 두껍게 얼어있는 이 물층으로 가리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일부러 가리셨어요.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일부러 가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의 영광의 빛을 셋째 하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신 것이에요. 이 물층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셋째 하늘을 넘어서서는 비치지 않아요. 근데 셋째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망원경을 발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야 간접적으로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맛볼 뿐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욥기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논리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막 신이 있을 거야 막 그런 걸 찾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유리바다를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물리적으로 막아놓으신 것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이 하늘나라죠. 지금 그렇죠. 죽어서 가는 곳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혼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관념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과학이 정말로 발달해서 무슨 정말로 빠른 로켓가 나온다면 우주선이 나온다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무리 빠른 로켓가 나와도 우주선이 나와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뚫고. 물리적으로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누는 두꺼운 얼음층 뒤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속한 창조 세계에는 단단하게 언 큰 물층으로 완전히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그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망원경이 있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제가 방금 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울이라는 단어가 글라스예요, 글라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이 거울이라는 단어가 글라스예요, 영어로는. 근데 이 유리바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Sea of Glass예요, Sea of Glass.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혼이 가면은 이 위로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시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완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겠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80년간 아니면 100년간 하나님을 연구한 것과 죽어서 하나님을 앞에 가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서 5초간 하나님을 본 것과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길일까요? 100년간 연구한 것보다 죽어서 5초간 하나님을 보면 더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수많은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이 지상에서 가르쳤던 것을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러한 것을 가르쳤는지 후회할 것이고 성경을 더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얘기 같아요. 저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다 재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성경을 연구할 뿐인 것이죠.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이 하늘나라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에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셋째 하늘에 간 거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래서 왕자 앞에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딴 데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어 있는 것이에요.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러니까 천사 말고도 영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얼어 있는 물층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성경은 이 물이 얼어 있기 때문에 수정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매우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지구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를 뿐이지 다른 바다인 것이죠. 아까 계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산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계신 곳에 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구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셋째 하늘에 산이 있어요. 근데 셋째 하늘에 바다도 있는 것이요. 수정 같은 얼어 있는 바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낙원에 대해서 상상할 때는 아름다운 섬이 바다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리곤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산이 있고 도시가 있는 것이요. 낙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쪽, 유리바다의 위쪽은 밝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고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도 그것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셋째 하늘은 찬란하게 밝아요. 밝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아래쪽은 어두워요. 그래서 우주가 시커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필요하고 이 아래쪽에는, 위쪽에는 태양이나 별이 필요가 없어요. 밝기 때문에. 근데 아래쪽은 어둡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고 전등이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하고 촛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전혀 빛이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희한한 표현이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지금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리바다는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로 나누는 유리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불이 섞여 있다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생소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것들이 불이 섞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욥기의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땅에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땅에 불을 내신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욥기에서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하나님께서 심판 때 사용하시는 무기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무기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어졌던 큰 홍수, 또 이 유리바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래 이게 얼어 있었는지 원래 물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 노아 홍수 때도 이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불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렇죠. 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읽은 구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어디서 떨어진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리바다에서 떨어진 것이요. 불 섞인 유리바다. 나중에 대환란 때도 여기서 또 불을 떨어뜨리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또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됐죠. 다음 시간이면 정리가 돼요. 왜 지금 유리바다 얘기가 나왔고 왜 또 거기에 불 얘기가 나오고 이게 또 불못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반대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어둠이 가득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